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큰 풍파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일렁거리는 두려움과 불안감, 이 모든 심리도 안정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출렁이는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인사법이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거 뭐냐면 굶지 않고 사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 중동 지방은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 사람이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서 샬롬 샬롬 이렇게 한대요. 두 번 톡톡 톡톡 샬롬 샬롬. 이게 평화예요, 평화.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이렇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이제 전쟁의 위기가 지금 한반도까지 미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분명히 확전됩니다. 저거.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저 분명히 확전돼요. 그리고 그 다음 화약고가 어디냐면 한반도입니다. 지금 드디어 일본 군함하고 잠수함이 부산항에 왔어요. 우길기 달고. 그건 뭐냐면 또 동해안에서 연습을 해. 미국, 일본, 대한민국 연습을 해. 그리고 B2B가 왔다 갔다 해요. 북한 애들은요 막 무서웠던데요. 왜냐면 그거 한 대만 떠가지고 쭉 지나가면 북한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돼. 걔네들 그냥 죽지 않아요. 곡사포 쏴대기 시작하면 여기는 또 서울은 다 몰려 있잖아. 우리는 아주 뭐 표적이 좋아. 다 몰려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시작. 샬롬 샬롬. 우리 김수환 권사님 너무 이렇게 소외시키지 마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김수환 권사님도 앞에 두들겨줘요. 자 어깨 시작. 어깨 샬롬 샬롬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나고 천막에서 나 있죠. 아까 화장실에서 울 뻔해서 감사해갖고. 우리 여러분 천막에 우리 김대희 집사님 쭉 지었던 우리 서한석 피택장로하고 지었던 그 천막교회당. 그 천막교회당에 뭐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었어. 그래갖고 저 언덕에 올라가고 소박사 화장실 여기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저 화장실을 봐도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 그냥 감사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롭지 않게 서로 간에 생존해가지고 우리 또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 좀 인사 좀 바꾸자고요. 모르면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시작.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 조명숙 집사님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떨떠름하면서 이렇게 이분들 때문에 다시 쳐다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예. 이 외로움이란 게 어디에서 왔느냐? 16세기 전까지는 없었다고 했죠. 그죠? 16세기 이후부터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외로운 시대가 접어든 게 어디냐면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얘기를 해요. 전체주의 기원에서 얘기하기를 이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적으로 발전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마린트를 전공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150년 동안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뭐가 있었냐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있어요. 인구 성장.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느냐? 왜 많아졌느냐면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 도시화. 그러면서 그 19세기의 초에 이때 처음 그 인구가 한 1억 1억 8천만 명인데 1억 8천만 명인데 유럽이야 유럽이 1억 8천이었는데 8천만 명인데 이제 그 19세기 말에는 3억 9천만이 됐어요. 3억 9천만. 그러면 약 한 몇 배 된 거예요? 약 한 그 2.5배 정도. 2.5배 정도 들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2억 1천만 명이 늘면서 도시로 막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 몰려드는 거예요. 산업혁명.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들이 탁 달라붙어 갖고 일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몰렸는데 일자리가 그만큼 안 늘어나. 근데 사실 사람들은 농촌에 살았어야 돼. 왜냐하면 농촌에 있으면 굶어 죽질 않아요. 근데 도시는 돈이 끊기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외롭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실업자가 생겨. 그 실업자가 뭐 먹고 삽니까? 아까도 대표님 때 그 얘기했지만 40명에서 60명 자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통계도 안 잡혀요. 우리나라 통계 없어요, 여러분. 대충 60명이야. 근데 한강 경비대 사람의 목격담에 의하면 자기가 하루에 한 명 다리에 떨어지는 거 보기도 힘들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자기 눈으로만 한 10명 떨어진대. 자기 눈으로만. 그걸 버젓이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을 자리를 잃어요. 실직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자리를 잃어요. 그걸 업루트라고 하는데 뿌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업루티드. 그 이제 불필요한 사람인데. 이거 이제 그 영국 자료 보니까 그 슈퍼 플루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있을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봐요. 사람을.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면서 뭐가 되냐면 돈을 중심으로 봐. 사람을 돈 주는 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 뽑혔다는 그 말을, 그것도 외로움이라는 롤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타자들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장소가 이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렌트가 뭐라고 하냐면 자아와 타인과 이 세계에 사라짐. 그러니까 외로워지면 나도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안 만나지니까. 그리고 이 세계도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외로운 존재를 나중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메스라고 해요. 메스. 대중.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롤리니스예요. 외로움. 그게 도시 문명입니다. 근데 옛날에 뭐예요? 여러분 그 농촌 문화일 때는 어때요?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신기해요. 신기해. 세상에 내가 길을 가는데 요 옆에서 그 사업하는 사업가의 아들이 있는데 개 끌고 항상 이렇게 산책을 해요. 제가 새벽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마주치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생일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더니
1965년 뱀띠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신기하네. 그리고 제가 몇 시에 들어왔다가 몇 시에 나가고 누구를 만나고 분명히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농촌 문화적인 사회에서는요, 외롭지가 않아. 외롭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출돼 있어. 아예 노출돼 있어. 제가 이 다리 다쳐갖고 이제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절로 이제 걷는데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죠. 다리 다쳤어요. 다리 다쳤어요. 다리 다쳤어요. 이렇게 오해 안 되게.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이 지금 한나렌트는 현대가 근대부터 외로움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언제부터냐면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존 밀턴이 신라권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옥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외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기가 외롭지 않으려고 끌고 갈 수 있는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하와예요. 하와는 누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악령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장이 한참 됐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막 기독교 성장이 엄청났잖아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급감을 하고 지금 대학생들은요, 제가 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부원장님을 지난주에 잠깐 뵀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 대학으로 대표적인 학교가 연대하고 이대인데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아주 기독교인이 급감을 하고 있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 기독교 대학으로 유지할까?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조차 있을까? 이게 걱정된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약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마귀의 감기약이에요, 이게. 마귀의 약이라고, 마약이.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를 지은 인간이, 네?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돌에서 만나고 성막에서 만나고 성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내도 반복적으로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 이거를 이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잖아요.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근데 이게 해결된다는 거라. 반복적으로 해도. 그래 안 되겠구나. 내가 새 언약을 주고 내 아들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올드 테스트먼트.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먼트는 신과 인간 간의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계약. 그리고 언약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카버넌트라고 해요. 카버넌트. 이제 그걸 뭐 쓸 시간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근데 이때 아직도 올드맨이 있었어. 올드맨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40일 광야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가네 혼인잔치에서 말도 안 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재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재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요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고집이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고 교만이 어디 있고 다 꺾입니다. 다 꺾여. 혈기가 어디 있어? 어? 나 육체 일은 현재아니라고 했잖아요. 육체는 언제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죽음이 있었던 이걸 육체의 사람이라고. 육체. 근데 죽음에서 이제는 예수는 생명을 주죠. 생명. 그죠? 그 다음에 육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새 사람.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니고데모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걸 봤어. 자, 봐봐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뭘 봤어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적은 뭐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왔어. 그리고 이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됐어. 이게 표시내는 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나는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표적. 근데 이적은 뭐냐면 그저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적이 일어난다. 혼이받아도 갈라지고. 그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표적을 봤어.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넘어오면서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이 구약에서 신약 넘어올 때 중간기 때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그 이 정신 막 차리려고 할 때 이때 하시딘 하스몬 왕가라고 하죠. 하스몬 왕가. 하스몬 일가. 거기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하시딘 그런 계통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요. 철저해 신앙이. 안식일 철저히 준수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따라해? 현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 더군다나 1절 끝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예요?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낮에 예수께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옛 성전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성전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구약적으로 유대인이란 말은요 처음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시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오려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에스더서에는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지들이 자긍심 가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하고.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이방인들의 세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개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로니게 여인한테 뭐라 합니까? 예? 이방인을 취급할 땐 어떻게 주인에 떨어진 것을 개한테 주냐고 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사람. 이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이데올로기를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성전을 받냐면 제가 이제
철학 공부할 때 철학도 헬라어를 해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 하려면 거기에 보면 옴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옴파로스. 옴파로스. 이 성전 이데올로기에서 옴파로스. 옴파로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배꼽이에요. 배꼽. 헬라어로 옴파로스. 이거는 배꼽이에요. 배꼽.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 모든 거의 중심이 배꼽에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은 어디 있다고 봐요? 가슴에 있다고 봐. 여기 뭐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팔싹팔싹 뛰는 것 뿐이지. 근데 왜 우리가 가슴에 있다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정이 많았던 문화 같아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봐. 목구멍. 그래서 선교사들 가면 깜짝 놀래요. 좋아하는 사람 보고 당신 내 목구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식인종인 줄 알고 막 놀래갖고 당신 내 목구멍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배꼽을 옴파로스란 말을 뭘로 했냐면 고대의 종교적인 돌인데 그게 유물 또는 예배 장소를 뜻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 우주의 배꼽 그러면 뭐냐면 우주의 중심을 이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 옴파로스를 이 배꼽을 예루살렘으로 봤어요. 예루살렘. 이 사람들 예루살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이 영향을 받았던 이 니고데모가 놀라운 분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됐다고 표적을 보여주시네? 신이 인간이 되지 않고는 저런 초자연적 계시, 특별 계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볼까봐 그잖아요. 바리새파에다가 지도자야. 누가 볼까봐 어떻게 되면 조용히 와. 자, 2절 봐봐. 2절. 그가 언제 와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 구약 올드를 율법의 시대라고 하고 이거를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 때 얼마나 이걸 암흑기라고 했어. 암흑. 응? 밤의 시대. 근데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빛이 왔다고 했죠. 빛이. 그런 생명이고 그건 말씀의 떡이라고 했죠. 그 빛으로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이 말씀을 떡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달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거를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는 이 상태에서 밤에 몰래 와. 얼마나 그러니까 뭐냐면 좀 좋은 말로 창피하니까. 그 전문 용어로 뭐냐면 쪽팔려서.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밤에 몰래. 근데 밤에 몰래 와가지고 뭐래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예요? 구약의 옛 이데올로기 빠진 사람들과는 달라진 거야.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초자연적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지금 죽은 자 살리고 고짓거리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예수는 할 수 있나?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막 예를 들어서 그 지난주처럼 우리 선서 PK처럼 내가 막 막박이다 막 대고 기도했어. 근데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아무 표식도 없으면 안 되죠. 인간은 뭔가 이게 나타나야 돼. 눈으로 보여야 돼. 시각적 효과 때문에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 그런데
이 이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이사와 표적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선 믿음은요, 이사와 표적이 없어도 흔들리질 않아. 누가 그러더라고. 불나고 이렇게 그 쫄딱 망했을 때도 어찌면 이렇게 밝냐고. 나는 이미 천국에 사는데 이 세상 거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응? 이 하남시 강동구 일대 모든 땅들은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지들이 새 사는 사람들이 지 거라고 자라니까 얼마나 웃겨요. 응? 자기 집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왔고 이거 내 집이야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물어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얘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 거듭난다는 얘기를요, 니고데모가 이제 약간 하나님이시겠다는 걸 알겠지만 아직도 이 올드 육체의 사람, 옛사람, 밤의 사람, 율법의 사람 아직도 여기 있어가지고 아직도 육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뭐로 하냐면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양진석 장로를 그 김수환 명예권사님 지금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낼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저 큰 등치를 집어넣다가 다시 꺼낼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 하냐면 야, 육이 아니야. 이 육체의 사람들이 니들 이 오리가 아니야. 니야, 니유. 니유는 뭐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새 시대는 뭐냐? 새 시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난 거예요. 지금 저쪽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올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 점령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시온이즘. 그리고 뭐예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은 뭐냐면 특권의식이에요. 특권. 나머지 다 개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니들 휴전해라 그래도 그 개소리야. 이방 사람들 얘기야. 예? 유엔이 이제 전쟁하지 마세요도 그 개소리라니까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요, No war 이렇게 해도 개소리야. 그거 개소리. 왜냐하면 구약에 젖어 있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언제 전쟁으로 전도하라겠어요?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복음이라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니들 이게 올드가 아니야. 이제는 물과 성령의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라는 거는 그 헬라어로는 안노데라고 해요. 헬라어로 안노데. 지난번에 헬라어 써놨더니 사람들이 자꾸 한글로 썼다는 거예요. 안노데. 이제 이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이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는 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나야 위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만이 위를 알아. 위로부터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위로부터 처음부터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전적 부패한 거예요. 전적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 무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다시 나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철저하게 다시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나야 돼요. 다시 나야 돼요. 완전히 다시 나야 돼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육의 사람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탐욕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로만 물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요. 목회자 중에 과거에 깡패짓 좀 하다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불받았고 어디 신학교 잠깐 다니다가 막 목사 돼가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뉴스 나오잖아요. 여자 문제 터졌다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에덴 동산에 육체의 사람으로 아직 남아있는데 요거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네? 영의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영으로 보입니다. 영으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사람은 영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영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 대학부하고 그 신대원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매일 체풀하지 매일 뭐 그냥 신학 점검하지 이게 막 완전히 그 수도원 생활이에요. 수도원 생활. 철저히 그러니까 여러분 장교들 때요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괜히 400만 타고 해서 60만 되고 잘할 거 아니 없어요. 일본은요 자위대가요 장교만 키워요. 월급 줘. 월급도 많아. 장교만 키워. 사병은 전시 상황 되면 막 모집하면 그만이거든. 저게 무서운 거라. 저게 군대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최첨단에다가 장교만 키웠다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늙은 그 엄마 뱃속에 들었다 다시 나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성이라고 하죠. 물가성. 이 물은 뭐를 위해 물은? 네? 씻는 거잖아. 첫 번째로 씻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물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마신 성령.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이제 성령인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을 때. 근데 이게 일치된 사람이 있어요. 물 세례를 받는 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축복이야. 어떤 사람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20년 가도 30년 가도 못 받아서 성령이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막 부흥회를 초등학교 초중고를 계속 다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이 너무 많아. 그냥 하늘의 빛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확실한 거야. 이게 너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딴 거 전공할 필요 없어. 그냥 그래서 원래 신학대학을 바로 간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총신대 신학과를 출신들 보면요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완전히 성령이 취하거나 완전히 미쳐서 온 거예요. 이건. 다 포기해버린 거야. 이것만이 진리니까 그렇게 해둔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건 뭐냐면 중생을 의미하고 씻음을 얘기하고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rebirth 다시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irth. 우리 그 생일을 버스데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 그 원 태어난 거 new 다시 태어난 거. born new 다시 태어난 거. 그 출생이 여러분 힘으로 돼요? 제가 왜 하필이면 양씨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윤씨 집안에 태어났으면은 대통령 친척 돼갖고 뭐 뺏어갖고 뭐 좀 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찌질이 가난한 목사 가정 양씨에 왜 태어났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가 딱 듣다가 저 싸가지 없는 놈 봐라 이런 거지. 예?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출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생은 일방적인 부모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했어. 근데 복음의 시대는
물과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편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갖고 막 불지대 해봐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갔다가 잠시 뜨거워질 수 있어.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러나 돌아오면 한 달도 못 가요, 그게.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여기 앉아서 얼떨결에 같이 천국 가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생명 끝났어 봐. 얼마나 겁나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미 이 사람들 타락해갖고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그게 언제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여기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 빌어. 그 걔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 또 빌어. 왜요? 그거가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란 건 탐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 이때는 에덴 동산 때 뱀이고 모세 시대 때는 바로고 그리고 또한 그 남북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단 국가에 있을 때는 아수르고 바벨론이었지만 또 예수 당시에는 로마였고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마귀가 뭘까요? 확실해. 남은 신. 우리의 마음을 빼는 게 뭐예요? 지금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돈의 신. 자본의 신이 뺏어갔다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옛날 권사님들 다 교회를 출근했어요. 가방 메고 권사들. 권사가 목사했다니까 거의. 그리고 왜 막 구역 예배 드리고 막 성령 충만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 그때 카드가 있었습니까? 신용카드가 있었습니까? 뭐 대출이 어디 있어요? 군에서 은행도 우체국에 조그맣게 하나 있었다고. 돈 자체가 잘 돌질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바빠. 왜 바빠요? 돈 벌려고. 돈이 있어야 살아. 아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돈이 모이는 것을 도시로 가니까 거기 사람들 너무 많이 몰리니까 실직자가 생기고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또 거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케인즈라는 사람은 소비와 그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따졌고 그 다음에 칼마르크스는 그를 노동자와 자본가로 해갖고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걸 따졌고 칼마르크스는 그렇게 하고 케인즈는 미국의 경제학에 영향을 두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에는 칼마르크스가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눈도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언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너희들은 정결케 될 것이다. 이걸 이미 예언했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 36장 26절에 또 새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뭐를 두고? 새영은 우리 양재석 장로의 첫째 딸이 아니라 이 새영이 아이. 이 새영을 뭐예요? 너희 속에 두고 새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새 영이 들으면 새 마음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워져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육체의 사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령이 불러 녹여버렸네. 그래서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해석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부터 2장 11절 이하부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설명을 해봐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건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내가 11월 19일 날 우리 이웃 초청잔치인데 와서 막 많이 드시고 우리 권사에서 잘 준비할 거니까 많이 드시고 많이 받아가서 했더니 그러냐고. 근데 여기 운동하다가 이 추운 날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 후끈후끈해요. 항상 후끈후끈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그건 느낌일 뿐이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지들이 어떻게 알아.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저쪽 서일대학교에서 그 철학을 과목을 가르쳤어요. 간호학과 애들 대상으로. 근데 이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막 또 개념도 깊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왜요? 왜요? 그거는 진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야. 우리는 알아. 여러분, 누가 불안한 줄 아세요? 경주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미 10대 2로 이겼어. 이미 그걸 알아. 그 사람은 경기 볼 때 불안할까요? 그냥 행복할까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있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난 믿음이 없는데요. 난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괜찮아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불씨가 살아있으면요. 언젠가 불이 지펴져요. 제가 그때 그 신길교회 최장로 얘기했죠. 30년 동안 집사 생활하는데 30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 했대. 어느 날 집에 딱 갔는데 찬양이 땡땡이 친 거야. 그리고 딱 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를 막 꼬꾸라게 해갖고 자기가 몸부림쳐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내가 100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나는 지가 언제 전도해봐서 건너는데 길을 건너는데 친구 하나가 그 선술집에 막걸리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더래. 야 할렐루야 너 이제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입이 딱 버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30년 동안 너 만나면 네 입에서 교회 가자는 말 기다렸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전날 진짜 1000명 달성했어요. 200명 했던 교회가 지금 10,000명 넘어요. 지금 박성철 장로도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그래서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학벌도 소용없고 인물도 소용없고 그건 천만다행이에요. 인물도 소용없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가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거예요. 교만치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방의 이 이슬람권이라든가 아니면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 지들이 뭘 했거든. 율법을 지켰거든. 그걸 자랑하고 싶거든.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시온이 집이고 나머지는 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게 대상자가 유대인들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랄 때 예수를 인정치 않는 그 유대인들 두고 하는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조건 없이 준 선물이란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결정이란 거예요. 이를 날마다 기뻐하고 막 감격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때 혼자 부흥했어요. 자 얼마나 감사하죠. 누가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 할까. 근데 나는 성령에 취해버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고 내가 그래 이번에 총동원 전도질 다음 주일이지 이 초청잔치지
우리 집에 있는 살림 있죠. 지난번에 작년에 그 이유축전잔치 할 때 선물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귀중품 싹 다 꺼낸 거예요. 올해는 꺼낼 수가 없어. 찾아보라 했더니 없대. 이게 작년에 다 꺼냈다고. 응? 여러분, 이게 막 비전을 갖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제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게 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